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건강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아들, 딸 대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늘 병치레하고 마음이 약해서 좀 힘들어하고 주눅 들어있는 아들, 딸들이 혹 있으면 평생에 그 부모의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가슴에 안고 주님께 매달려서 은혜와 공유를 기도하게 되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아들 하나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 제목 주시고, 그래서 그 권사님 딸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그 아들 이름만큼은 아마 결코 못 잊을 것 같아요. 늘 아들 이름 주시니까 지금 어디 있고 어디 뭐 할 계획이 있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힘들어 했으니까요. 삶이 힘들어 했고 고통스러웠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속에 가슴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에 잘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런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음을 알아야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이해, 온유, 그 다음에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참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비로소 받은 직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동일한 마음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평생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랑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게 해주세요. 처음에 기도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내게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넓은 마음에 그런 폭 있는 마음이 이렇게 능력으로 은사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사랑의 마음이 그런 참 가지면 얼마나 갖겠어요. 여전히 좁은 마음, 여전히 이익에 따른 그런 변하기 쉬운 마음인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득히
내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게 있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내가 감격하는 마음, 사랑에 가득한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가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있던 성도님들, 또 이 담임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쿡쿡 찌르는 성도님들도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건 담임 목사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만큼 상처가 있고 아픈 마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건 아픔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사랑을 더 요구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걸 다 품고 우리 리더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목자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 알지 못하고 채우지 않으면 사명감 가지고 섬긴다, 3일 못 가요. 아마 사명감 가지고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격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구장이 노릇하고 망나니 짓하고 곁길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막 쿡쿡 바늘로 찌르듯 하고 막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알고 악을 행하고 그러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십자가 피를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게 로마서의 8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잃었던 죄인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밤낮으로 울고 밤낮으로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나고 어디서 살아있기만 해다오. 그런 부모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험악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에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쏟아서 그 미래가 행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안정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그 내용이 비유가 이제 3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고, 또 하나는 잃은 동전의 비유고, 또 3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바리새인과 세리는 명예조하고 자만심이 가득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같이 밥 먹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이 고통이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영적인 고독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삭개오도, 세리장 삭개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 다 버리고 자기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동네에 가서 스스로 여자 선교사가 돼서 동네를 막 뒤집어 놓은 거죠. 막 와서 메시아라 한번 보자. 그래서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집에 있는 큰아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세리들, 서기관들이라면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또 만나야 되는 죄인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먹이를 따라 이동하죠. 그래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어먹고 계속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욕과 이기심, 눈앞에 먹을 것 따라, 눈앞에 있는 쾌락을 따라 하나님 버리고 멀리 가다가 죄의 숲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능대로 출세, 명예, 향락, 쾌락, 먹이를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참 목자는 길 잃은 양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요? 양은 지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양은 길을 잘못 찾는 길치예요. 길 잘못 찾는 길치 있잖아요. 그래 운전하기도 힘들죠. 길치는 모든 종류의 양이 지각이 없는 동물이죠. 그래서 목자의 애정과 돌봄만이 생존의 길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리더십 갖기가 어려워요. 직분은 가질 수 있지만 직분자 구실은, 행실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 그건 위험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 목자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그럼 직분은 없어도
직분 받지 못했어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다 또 성도들도 알게 돼요.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운동 안 하고 뭐 보이게 뭘 안 해도 직분자로 추대하게 마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목자는 길눈이 어두운 길치 양 어디 가서 헤맬까? 어디 가서 가시에 찔릴까? 늑대밥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귀조각 하나, 양털 하나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동료 목자들에게 인정받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놔라. 네, 오늘 말씀이 제 양심을 많이 찔렀어요. 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굉장히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해야 되나.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들녘 골짜기 계곡을 찾아 나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양을 찾는 수고, 마음고생 다 사라지고 원망보다는 찾은 반가움, 찾은 기쁨이 충만해져서 길 잃은 우리를 찾았을 때 책망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푼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혼자 잔치하는 게 아까우니까 온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베푼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이런 양,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린 양도 있지만 오히려 99마리 양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생긴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나의 태도, 성도들을 죄인들 잘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의를 다른 양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죄인임 알고 잃어버렸었던 양이 바로 나임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목자의 기쁨,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을 알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충성된 사역자인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도 충성된 자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알고 거기에 삶을 쏟는 자예요. 양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지. 길 잃고 우리에 나간 양, 잃은 동전은 뭡니까?
생명이 없어서 동전을 잃은 여자가 찾아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인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왜요? 양은 스스로 곁길로 가버렸지만 잃어버린 동전은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어디 있다는 표시 하나 몸부림도 못 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을 쓸고 등불을 켜고 온갖 다 정리해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게 동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쉽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 주님 마음 알지 못하고 직분자만 되면, 그리고 명함에다가 그 직분 이름 쓰면 명예가 생길 줄 알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미 직분을 얻은 우리는 나는 직분이 이렇습니다, 그거 드러내놓는 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도덕질하고 강도질해서 회개할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이 깊어져가고 점점 기도 많이 하고 점점 신앙생활 많이 하고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점점 주님을 사랑할수록 회개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철드는 것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성숙해 가는 것이고, 주님과 더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심장에 갖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고, 이 땅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